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럴싸한 명분입니다. 명분이란 일을 하기 위해 겉으로 제시하는 이유나 구실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분은 겉으로 얘기하는 이유나 구실일 뿐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숨은 의도를 내보이기 싫은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명분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데요. 정치인들을 예로 들면 그들은 국민통합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거는 겉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지 속으로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고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강화시키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겉으로는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한 것을 덮고 자신들의 실책을 정당화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정적 제거, 즉 자신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겉다르고 속다르다, 정치인들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것이 정당 정치의 생리이고요, 진영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들이 대놓고 숨은 의도를 드러내고 본인들의 욕망을 드러내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따라서 지지 세력을 모아 정권을 얻거나 아니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또 민심을 얻고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얘기하며 고용 창출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이윤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한다라고 얘기하며 사회공헌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미지 세탁 아니면 세금 혜택 이런 걸 노리는 숨은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술을 개발한다 라고 얘기하며 혁신과 발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제품만 쓰게끔 독점 구조를 만들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환경보호, 친환경 경영 이런 걸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즉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이미지를 과대 광고해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숨은 의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원래 그런 곳이지요.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이익을 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인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가는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겠지요. 그렇게 뻔하니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은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SNS에 누군가 비난글을 올릴 때 나는 진실을 알리려 한다 이렇게 해서 올리죠. 정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비난과 저격글을 올리지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숨은 의도는 뭐냐면 분노를 토출할 돌파구를 찾아왔거든요. 그게 분노 표출할 돌파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고요. 또 콘텐츠를 이슈화해서 자신의 계정을 홍보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경우가 다분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몰아세우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부하 직원을 쪼아대서 자신의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교회를 위한다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얘기하지만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 속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체면을 세우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사람들은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래 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 안에는요, 네가 나보다 잘 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고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를 위한다 라는 명분으로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며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개성 무시합니다. 아이들의 선택의 자유도 무시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의 욕심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면 자식은 손해보지 않지요. 자녀가 잘 된다는 이유 말고도 근데요, 자녀가 대학에 잘 들어가야 부모가 체면이 살거든요. 또 자랑할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체면과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경우에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라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일탈을 합리화시키고 또 부모의 컨트롤에 통제에 저항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있지요. 다 그럴싸한 명분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우고 살고요. 세상에는 이러한 그럴싸한 명분들이 넘쳐납니다. 절대로 내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자신의 숨은 의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를 들키기 싫어서인지 항상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우고 그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도 누군가 우리의 숨은 의도를 다 알아챌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챌 수 있다면 계속해서 그 앞에서 그럴싸한 명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명분을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다 알아챌 텐데요. 무엇보다 겉으로는 A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B를 품고 있는 사람을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피스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뢰할 만한 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뭐랑 똑같은 단어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피스티스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이고 형용사이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속뜻도 신뢰할 만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신뢰할 만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그럴싸한데,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우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과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세상은 그럴싸한 명분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명분으로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은 명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의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얘기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참 경건하게 들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그럴싸한 명분으로 항상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들의 실제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7절에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속으로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산다 하여도 하나님께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숨기지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속마음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축들까지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축들 중에서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것들은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말 그럴싸한 명분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그 가축들을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은 욕심으로 그런 숨은 의도들로 죽이지 않고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 욕심이 그의 숨은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요, 겉과 속이 달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 앞절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것을 주님의 발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고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충분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참으로 올바른 완벽한 명분처럼 들립니다. 근데요, 바로 오늘 본문 뒷절인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의 내면이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다의 명분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운운하면서 의로운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도둑질할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처럼 행동하지만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숨은 의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사울왕, 가룟 유다, 이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 신앙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주님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아예 고개도 못 들어요. 그냥 주님이 있는 자리에 곧바로 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면 어떡합니까? 집주인한테 먼저 인사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주님 뵈러 왔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형식을 갖추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요 그냥 들어갈 때부터 주님만 보고 주님 앞에 가서 발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를 준비해온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발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요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없는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계산 빠른 가룟 유다가 얼추 계산해 봐도요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가격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일주일 중에 안식일 빼고 주 6일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1년 연봉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연봉을, 그 값을, 그 이상 되는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요 얼마나 크고 비싼 금액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나드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인 만큼 쓸 수 있는 계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왕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수건으로 닦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은 아주 미천한 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발을 닦아만 주어도 주인과 종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음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에게 지극히 높으신 주인이 되시고 자신은 지극히 미천한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다른 어떤 숨은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럴싸한 명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가서 그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이 마리아가 한 일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리아가 한 일을 복음과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마리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즉 1년치 임금, 연봉 정도는 나올 텐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라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로부터 무안해진 마리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요. 누군가의 체면을 세워주고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립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막 말을 내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그냥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말씀이 된다면요, 이거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전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을 전하라고 저주받을 짓을 하라고 명령하신 건데 주님께서 그럴 리 없지 않으십니까? 따라서요, 오늘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께 하였던 일은 그냥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될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소식 아닙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주님과 주종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미천한 종임을, 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비천해지는 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주인이 늦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종이요, 허리에 허리띠를 풀지 않고 앉아있지도 않고 누워있지도 않고 등을 들고 문 앞에서 주인이 오기만을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그 문 앞에서 주인을 맞는 종에게, 주인이 두드릴 때 바로 문을 열어주는 그 종에게 그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이 들어와 종들이 매는 허리띠를 본인이 띠고 종을 앉히고 종에게 수종을 든답니다. 먼 길을 다녀온 게 누굽니까? 누가 누구에게 수발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종이 주인에게 수발을 들고, 주인은 당연히 먼 길을 갔다 왔으니 그 노고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기다려준 수고한 종에게 주님이 그 종의 수발을 듭니다. 종을 앉혀서 종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언제 한 거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그냥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어느 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시절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종을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게요, 사람들에게는 비상식이지만 주님께는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진짜 남는 장사도 이런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는데도 그 주님의 면류관이거든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수발을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마리아가 한 행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과 주종관계를 맺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향한 진심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향한 진심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분을 내세우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싸한 명분 뒤에는 우리와 욕심과 우리의 체면과 우리가 받을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주님을 향한 진심으로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요, 친구라고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동등한 위치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성품이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종의 발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종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주님께는 상식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도 절대로 종의 자세를, 이 무익한 종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죠. 그 무익한 종의 자세가 주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종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죽는 종의 자세가 삶에 깔려 있어야 종인 것입니다. 신앙은 명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명분은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을 지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꾸밉니다. 그러니 명분 위에 세워진 신앙은 자기 자신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인은 삶의 이유가 주님인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삶의 의도가 되는,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봉사와 섬김, 선교와 헌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영광받을 위치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세상에는 그럴싸한 명분이 넘쳐나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싸한 명분 말고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이유도, 살아가는 이유도, 내 호흡의 이유도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예배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영광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봉사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영광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영광 아니십니까?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이유가 주님이 되셔서 주님을 위해 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순결한 나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오직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며 그렇게 신앙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로부터는 신뢰받을 수 있겠지요.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삶이 바리새인의 삶인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닌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신뢰할 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명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넘쳐나 현생에서도 또 내생에서도 영원토록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념탑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왕도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요. 바리새인의 삶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근데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새끼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럴싸한 명분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정당화하시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샅샅이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요,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그렇게 그럴싸한 명분으로 그 명분을 앞세우고 가면을 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명분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진심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다니 마리아가 한 행동은 복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되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 신앙인들이 아니십니다.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을, 교회는 그냥 사회적인 교제의 장이 될 뿐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나간 모습들,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며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함으로 마리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럴싸한 명분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